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손이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의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제디에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행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와 3절과 4절 화평하신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되낼 거치고 홀로 주관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중에서 29일째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11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어제가 헌당을 위한 헌금의 날이었죠. 그 결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제 많은 분들이 헌당을 위한 헌금에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교회의 중대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만간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지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당 예배는 예정대로 5월 7일 날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크신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나오죠.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자는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이 때까지다.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는 요한이 때까지다. 세례 요한은 여자 중에서 난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그런 거죠. 그 후부터는 뭐가 전파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어려운 그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에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사실 그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moral law라고 해서 도덕적인 율법이죠. 또 하나는 ceremonial law라고 해서 의식적인 율법. 의식이라는 것은 종교의식 있지 않아요? 제사의식. 의식적인 법, 도덕적인 법과 의식적인 법과 세 번째는 civil law라고 해서 민법이죠. 사회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고 또 상거래를 하고 또 집을 건축하고
또 어떻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소셜로라고도 하고 시빌로라고도 하는 그 사회법, 민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사법을 따라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 가축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지는 않죠. 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우리가 구속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구약에 나온 율법에 나온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도덕법칙을 지켜야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무방하다, 나는 전혀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초월해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생활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먼저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 그 말씀은 명확하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다 폐하여진 것인가? 율법은 전혀 나와는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17절에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없어지는 거하고 천지가 없어지는 거하고 뭐가 더 쉽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거 쉽다. 그 말씀은 율법은 영원하다. 율법은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생활에 있어서의 율법에 대한 우리 바른 이해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시편 111편 7절 8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어떻게 정해진 거라고요?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율법은 영원무궁히 정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우리가 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위반하는 거죠. 후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칙을 위반한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인을 하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형량을 언도받고 죄값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시편 111편 말씀은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율법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런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가 있을까? 정말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여졌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지 않아요? 아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다라고 방금 말했는데,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졌다 했으니 이 영원한 것인가, 폐하여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구절은 한 챕터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한 챕터는 그 성경의 한 책, 66권 있잖아요. 한 책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한 책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해석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된 진술처럼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영원한 것인가, 폐해진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1.1획이라도 율법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적용될 때 율법은 더 이상 그 기능이 우리에게 이펙티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속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리라 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제사법을 따르진 않아요. 왜 안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법에 구속을 당하지 않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거죠. 율법에서의 해방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법, 그 민법에 우리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잡하게 나타난 농경법, 배상법, 경제법,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유효하게 실행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미국 사회에서 또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고대의 민법에 우리가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하죠. 이렇게 선악이 분별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릇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하는데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행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해주진 못해요. 마치 거울처럼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를 율법이 씻어주진 못해요.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주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바로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에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람이 죄를 씻어주는 능력,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능력,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다. 율법이 연약하여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약하여졌다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워낙 완강하게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배척하고 율법을 안 지키려고 강탈을 부리니까 율법도 나는 이 인간 도저히 변화시키지 못하겠다. 내가 좀 거룩하게 의롭게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나도 그건 못하겠다.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뭘로 하시는 겁니까? 복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의 육신, 주님의 몸에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씻음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어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다음 9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이상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이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다 보면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요구를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계명, 대인계명,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뒤돌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을 좇아, 복음을 좇아, 예수를 좇아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적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탐내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자체로는 영원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따라,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내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슬픈 마음을 기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망령된 행실을 고쳐주시고 착한 행실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주님을 따라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라과이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의 율법 아래서 고투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저들을 복음의 시대로 옮겨주시고 은혜의 시대로 옮겨주시고 성령의 시대로 저들을 옮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을 좇아 복음을 좇아 예수를 좇아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